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날 수 없고 또 우리가 말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체험이나 경험 위주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갔을 때 같이 성경 공부하는 형제자매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뭘 봤다고 그러고 막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흔들어대고, 저는 그게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치 굿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한 명도 교회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물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주세요. 특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도응답도 잘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예배 드리기 힘듭니까? 예, 또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그러고 또 무슨 인도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그게 지금 또 번지면서 또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렵게 또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볼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다 예수 안에 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즉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 생활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이 조절을 받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우리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번 도스토옙스키, 스키만 듣다 그러면 애플을 맞는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죠.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좀 외우기도 어려운데, 자, 이런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호가 되었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도스토옙스키는요 원래 부유한 지주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지주라고 그러면 땅을 최소한 천석지기, 만석지기는 되겠죠. 자, 어려서부터 되게 다복하고 자랐는데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핵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 소작농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소작농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마을 동네로 끌고 가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두드러 패서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직접 쳐다봤던 도스토옙스키는 그 자리에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사지가 떨면서 간질병 환자가 되고 발작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놀라면 몸을 떠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서 힘들 정도로 살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성격이 비뚤어지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단체에 들어가서 자, 사회에 대한 비평의 눈을 갖게 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전복시켜야 되는데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밖에 없다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비밀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비밀단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종교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다. 라고 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몰래 습격하고 몰래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사회를 정복시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죠. 그래서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살 사형이 집행되는 날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나무에 묶여지고 두 눈이 가려졌는데 총살을 집행하기 직전에 한 군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황제의 특명입니다. 집행을 중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시베리아. 우리나라 그 북한 위로 가면 시베리아가 있죠. 엄청나게 추운 동네입니다. 자,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가니역에 들렸는데 그 가니역에서 어떤 여자분이 건네주는 작은 신약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자, 흉악범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또 그 추운 날씨와 견뎌야 되고 밤낮으로 자기에 다가오는 고된 노역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책이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보면 딱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그리고 죄, 그에 따른 심판으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읽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빠져들기 시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를 쳐다보면서 마치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수많은 회개를 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경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고 수용소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평생 동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4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수용소에서 있었던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서 쓴 책이 죄와 벌이고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책을 써서 인류 역사에 큰 작품을 남기게 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던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한쪽에 이렇게 두고 나오신 분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사.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꽂힌 못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면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만약 위험한 지경에 있고 힘든 지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쓰셨던 방법이 말씀으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이 무려 11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말씀으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붙어가지고 유혹했죠. 마귀가 붙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림 상태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이것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또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요소는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여정 가운데서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육체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이 믿음이 되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았다고 간증하는 집사님도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소개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들을 때 막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방망이처럼 자기를 때리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살아봤는데요. 보름이 아닌 금음대 같은 데는요, 밤에 나가면 정말 캄캄합니다. 너무너무 캄캄해요. 근데 그때 빛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밝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 자는 앞이 보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웅덩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등이요 빛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읽게 됐는데 이분이 자살하기 위해서 철로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철로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굉장히 높고 밑에가 낭떠러리처럼 낮아요. 거기서 그냥 기차에 깔려 죽든지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든지 이판사판이니까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찻길을 따라 옆으로 가는데 기차가 탁 지나가는데 기차 창문에서
이렇게 종이 한 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서 이제 보니까 전도지예요. 던진 사람의 폼을 봐서는 아마 이 사람도 전도지를 받은 것 같아요. 읽기 싫어가지고 그냥 창밖으로 던진 것 같아요. 그 느낌에. 종이를 펴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사람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살의 방법을 택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공중에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배에도 길이 있고 우리가 버스가 가는 길도 있고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육체가 깨어졌을 때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두 가지 세계가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길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 미국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길, 미국 사람들의 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길로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은요 이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삶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복받는 길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을 하죠. 그래서 4살 때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성경 5권을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아무리 성경을 못 외우는 사람도 마지막 신명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신명기 중에서 꽃이라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6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신명기의 꽃이라고 하는 28장이 뭐를 이야기하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게 제목이에요. 축복에 대한 구절은요 14구절입니다. 1절부터 14절. 근데 저주에 대한 기록은 15절부터 68절, 무려 3.8배가 많습니다. 자, 저주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너희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냥 저주나 받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봐,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봐, 우리가 걷길로 셀까 봐 염려하시고 염려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염원을 담아서 신명기 28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식으로 사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무려 15절부터 68절에 이르러서 3.8배나 많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워요. 30절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가 약혼하였으나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것이요 네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 신명기 28장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50도. 엄청난 기온차가 있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낮에는 정갈이 있고 밤에는 불뱀이 있고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뭘 내려줬습니까? 그들에게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는 하얀색 이슬과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햇빛이 나면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늦게 일어난 사람은 만나를 먹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광야 40년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이경전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그 아주대 장식장에서 우리 장례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장례식하는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3일째 됐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례식도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너무나 연약해서 땅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니 얼마나 기쁩니까? 장례식이 이 가정에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말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저는 교회 예배, 주일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만 꽉 차 계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살면서 그 속에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차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성공한 신앙생활, 성공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똑같은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간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 순종은요 또 우리 육체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뭐냐면 치유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순종과 치유의 역사는 강력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근거를 들려고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동네를 갔습니다. 목이 너무나 말라서 우물을 가서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 독약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그 쓴물을 단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에게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백하잖아요. 근데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 순종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병이 다시 생기지 않는 그 길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신뢰하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100살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90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육체를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도저히 아들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신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분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진심으로 믿습니까? 약속도 이루어 주신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었나이까.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지금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한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군사도 엄청나게 딸립니다. 무기도 부족합니다. 싸움에서 승산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전쟁에 붙었다 그러면 지는 것은 그냥 불을 보듯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무슨 약속을 붙잡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주셨는데 재앙이나 난리나 또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큰 난리가 났는데 적들이 한 명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9절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상기시켜드리면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연세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주일 예배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맡았던 구역에 전도사님이 달려와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전도사님 지금 휠체어 타신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요즘에 며칠 동안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분이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마치면 이분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눈이 떠져가지고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보여지게 됐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윤소청 목사님도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예배의 어떤 영향력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신앙이 해이해지기 쉽고 믿음이 약해지기 쉽고 어려움을 겪기가 쉬운 그런 지경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할 그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여러분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금은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자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교회 전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저도 2주 전인가 자녀 백신 신청해가지고 저도 맞았어요. 백신 맞으니까는 여기가 아프고 저는 좀 간지럽더라고요. 여기가 간지럽고 뒤가 간지럽고 그리고 나 좀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백신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 말 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다른 어떤 부작용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맞는 것은 옆에 사람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조금만 우리가 더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점검하며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자아, 아직, 고집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주님 한번 바꾸지 않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심령의 고백, 마음의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말씀에 순종하리라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지킵시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산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오직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요사와 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여호사밧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서로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의 소금을 먹으면서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눈여겨보며 귀로 듣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